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을 다니셨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셔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처를 가버나움에 두시고 많은 일들을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행에는 주님의 12제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문둥병자가 치료된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 속에, 제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탄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또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에는 주님이 당장 사탄이라고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제 그 주님의 변모하심이 따라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 생애 속에 아주 그 신성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변모하심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지요. 변모하시는 이러한 모습,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선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높은 데 올려야 되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이 이제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성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요, 속의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님의 얼굴이 환한 광명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의 옷입니다. 마치 흰 옷이 됩니다. 흰 옷.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옷이지요. 신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율법의 대표자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처음에 이 영광스러운 변모하시는 주님의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던 거죠. 그 세 사람 다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아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거룩한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지요. 이 세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성령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환상을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 없었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라 당부하신 겁니다. 말해봤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죠. 준비될 때까지, 진리를 받을 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까지, 올바로 그 진리를 사용할 때까지 유보하시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너에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런 거죠.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주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모두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를 촉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들었던 예언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라 이거죠. 예언을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주님의 변모하심을 본 건 아니죠.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본성을 본 거죠. 신성한 모습을 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정말로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